할렐루야. 제가 저녁 기도를 인도하고 새벽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오늘 혹시라도 걱정하실까봐 오늘 인도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부목사님들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것을 마칩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전도 여정을 함께 지도로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이나요? 지도가 보입니까? 저기 안디옥이라는 곳이 시리아의 안디옥, 이방인 최초 교회죠. 저 두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게 하셔서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밑에 내려오면 실루기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저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바나바의 고향이죠. 오늘날 지명은 키프로스, 살라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로 이동해서 저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을 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저기 보시면 밤빌리아 바로 밑에 버가가 있습니다. 버가에 도착하는데 버가에서 누가 이탈합니까? 마가 요한이 이탈하는 변수가 생깁니다. 자, 저 버가에서 이제 우회로 비스데 안디옥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을 통과해서 아주 구원지대입니다. 비스데 안디옥. 저 비스데 안디옥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저 비스데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반대하는 아주 강성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저게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꽤나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강성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이동합니다. 저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살해 위협을 느끼고 바울이 이제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루스트라로 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신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 19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화면 됐습니다. 루스트라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반대하고 공격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160km가 떨어진 곳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을, 충동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며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변했습니다. 돌변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이 온몸에 돌을 맞았죠. 온몸에 돌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죽은 줄 알았죠.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성 밖으로 끌어냈다는 말은 성 밖으로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성 밖으로 끌어내서 버렸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할 수 있었을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으로 여기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완전한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능력들은 정말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해주는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방편이지, 그런 현상과 체험과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면
을의 유혹에 빠지고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래서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능력이, 표적이, 기적이,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서 가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그 능력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충동질에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충동하다, 납득을 시키다, 확신시키다,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사도행전 6장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라고 공회에 이르러, 사도행전 21장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여러분, 사탄은 직접 충동질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을 통해서 충동질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충동합니다. 사탄은 특정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그것밖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도 항상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교회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부흥이 일어날 때 항상 사탄도 병행해서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도 함께 역사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탄의 꼬임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 돌에 맞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다음에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이동합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96km 떨어진 국경 도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온몸을 돌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며 머리며 전부 다 피투성이, 상처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성한대가 어디 있습니까? 삭신이 쑤시고 쓰라리고. 그런데 바울이 96km 떨어진 곳을 도보로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신을 잔인하게 박해했던 강성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루스드라와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들이 막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도 조만간 핍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핍박이 임할 때 너희들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예수를 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이 믿음과 예수를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신앙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쪽에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 두 사도의 복음을 위한 헌신과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죽음과 핍박을 각오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그의 뼛속까지 심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이 복음의 정신만큼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아주 편안하게, 아주 부유하게, 아주 넉넉하게, 아주 문제없이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을 보장해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영혼 구원 그리고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중요한 사명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복을 주시는 마지막 최종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라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주신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를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합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선교 보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이 두 가지만 딱 보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는 결국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 지금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바나바와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1차 전도 여행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한다면 며칠을 꼬박 세워도 아마 풍성하게 보고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두 사도는 자신들의 노력과 노고와 공로를 철저히 숨기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저도 이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마치 능력이 있는 목회자가 되어지고 뛰어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유혹들, 그래서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싶은 유혹들. 근데 그게 다 유혹입니다. 철저히 나는 작아지고 나는 낮추고 나는 숨기고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께서 드러나고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 목사님이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은혜는 그분에게서 온 것이며 영광은 그분께 돌아가야 한다. 그렇죠?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감당하였고,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될 수 없고 바나바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일평생 삶,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교회 사역 찬양과 기도의 밤 이제 5일 남았습니다. 5일 밤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나머지 여름 사역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으로 무장하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 마지막 이 유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 이제 한 주를,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여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남은 여름 사역도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안전하게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이 하루의 새벽 시간에 먼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는 될 수 없지만 우리도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남은 여름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